2022년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2022년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잘 풀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유혹이요, 함정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어려운 길을 골라 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혹시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짜증내거나 피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을 믿고 거기에는 다 피할 길도 있고 피할 길이 없다면 이길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겠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할 때 공통적인 원칙이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란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도들을 말합니다. 즉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의미로서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계셨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의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셨던 분,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분, 그 역사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팔레스타인과 미국이라고 하는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 적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적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들은 붓으로 책에다 글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 글 속에 있는 예수님은 글을 뚫고 나와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글자로 읽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함께 계시는 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히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기록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오빌로가 자신의 이 글을 통해 그가 이미 배운 것들이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힙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도 데오빌로의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확실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데오빌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도 새롭게 배워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올해도 계속해서 매일마다 굿모닝 워십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를 또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굿모닝 워십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꾸준히 성경 통독을 계획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경 통독반을 언젠가는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보다 효과적일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쓰시는 분, 필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겠다 이러면 너무 엄청난 프로젝트라서 질에 질릴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꼭 읽기를 원하는 한 챕터,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한 챕터를 먼저 도전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한 달 안에 한번 써보겠다. 또는 아니면 로마서를 한 달 안에 한번 써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한 챕터씩 써다 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도 좀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어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제자 훈련에도 모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2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가까이 하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남기는 누가의 마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긴 복음서를 오랜 시간에 걸쳐 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누가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던 모든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전하고 도와주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 제자훈련이 바로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풍삼초라고도 하는데요. 이 풍삼초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훈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많이 배우는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 진짜 골은 다른 사람을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 이것을 잘 소화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면 그것을 통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확실하게 배우고 싶습니까? 더 확실하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꾸만 많이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가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이끄는 재미를 알아가게 되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사실이구나 하는 그런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사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누가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끌어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전하는 것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성장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하게 적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줌으로써 그 수고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하게 알고 믿는 축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